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찬송가 446장 준비하실 수 있어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님의 말씀 들으러, 주님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기쁨이 넘치시고 또 말씀 중에 문제 해결을 받으시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기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와, 기쁘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사연이 있는 얘기예요. 좋지. 와, 기쁘다. 기도를 놓시다 말고 나중에 이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드렸더니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너무 이제 오래돼서 아무래도 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조절이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어두컴컴한데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 와 좋다 나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론 좋지만 너무너무나 난 놀랬다 그러다가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 구본당에서 아마 거의 20년 됐죠. 작전기도회 그때 새벽기도회 할 때입니다. 새벽기도 다 끝나고 기도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오래 기도가 돼서 아무래도 가봐야 되겠다. 내 사무실에 있다가 그것도 우리 사모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한번 올라가 보셔야겠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남으셨는데 딱 올라가서 뵈니까 내가 보니 정 무슨 집사님인데 성함이 요즘 이름이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내 이름도 안 나오게 생겼어. 근데 장모님들 성함은 내 기억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름이 안 나와. 정 무슨 집사님, 김진홍 집사님의 세뇨를 하셨는데 그 양반이 이대 나오셨죠. 그리고 우리 유치원 옛날에 구본당에 유치원 자리 다 마련하시고 유치부 다 장만해 주시고 그때 전부 다 수리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대 교육과 나오셨던 분인데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시다가 나중에 아주 얌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세상에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뻤으면 저러실까. 근데 나중엔 제 얼굴을 보지를 못하고 그냥 나만 보면 도망가고 당신이 너무 기뻐가지고 취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잘 섬기시다가 결국 그분도 갔어. 다 떠나왔다. 오기만 하면 떠나니까 제가 봤을 때 홍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갔어요. 다 갔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내가 할 일이 공항에 나가는 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시더니 그로부터 저는 또 33년 34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또 얼마나 많이들 가셨는지 몰라요. 하여튼 은혜 많이 받고 가셔서 뭐 잘 사시면 됐죠. 뭐 어쨌든 그래도 배가 아파. 열심히 기도해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서 배가 달리 아픈 게 아니고 함께 은혜 생활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목자로서 양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가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너무나 함께 계셨으면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서운하지요. 오늘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수렁에 빠졌었는데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다 두셨다. 이게 어디에 기인된 겁니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정말로 기가 막힐 것 같은 그런 시련을 많이 겪었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음이 코앞에 있는 막다른 순간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느냐. 물론 자기의 지략도 있고 부하들의 도움도 있고 그랬지만은 무술도 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고 칭찬하고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건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련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시다가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오고 왜 나한테는 이런 안타까움이 오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왜 나는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문제가 있고 힘드는 문제가 있을수록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요만큼도 의심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그때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가 확 열리게 되고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을 주시고 그게 곧 기도의 응답이에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 치고 시련과 고통을 안 겪은 사람 누구 있죠? 유명한 사람 딱 하나 있죠. 솔로몬.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마지막 말년에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또 재상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주인공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단에서 우리가 인내를 낳게 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역사는요, 개인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역사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만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능한 능력의 지도자가 나오지를 않게 되니까 그들은 그냥 거기서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 등지고 나중에는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방 민족의 노예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빤히 보고 계시는데도 악을 행했다. 목전이는 눈 목자에다가 앞전자잖아요.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이 눈을 멀쩡히 뜨고 계시는데 그냥 지들 멋대로 그와 같이 우상을 섬겼다.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냥 잊어버리고 게으른 생활을 했다면 또 봐주겠는데 아주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번 우리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다음에 불과 얼마나 지났겠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불과 몇 년 지났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모세가 인도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직접 몸소 겪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안 겪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내 광야에서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 그걸 거예요. 광야에서 뭐 그들이 보고 뭐 배운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노다지 자고 나면 예배, 자고 나면 기도, 그리고 반항했다가 하나님의 때를 매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모두가 다 그런 역사뿐이었는데 그거 말고 그들의 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억이 왜냐하면요 머리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심령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마음에 새겨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언제나 그렇게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인식하고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과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왜 특별 기도회를 또 갔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또 보다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받지를 마시고 이게 또 머리로 받고 이게 말씀이 들어올 때 심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때로는 기쁨이 오고 때로는 능력이 오고 때로는 눈물이 쏟아지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지난 주인가 설교하실 때 나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다 눈물이 열리시기를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들은 말씀이 저 구구본당에서 엎드려서 기도드릴 때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하고 경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신학의 가방끈도 짧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만 제 소원은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마다 다 눈물 흘리게 해주세요. 눈물만 흘리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소원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물이 나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는데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다 되느냐? 또 안 돼요. 얼마 지나가면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가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래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종류의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락된 본성, DNA를 가지고, DNA라고 그러잖아요. DNA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아서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표적이나 아니면 기적을 받아서 체험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당장은 구부러지고 당장은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헌신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냥 가만히 또 두면요, 세상이 더 좋아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정상이냐?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변화된 것을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처형될 날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싸움을 싸웠다. 근데 달려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것은 복음의 적들하고만 싸운 게 아니고 자신과 싸웠다는 얘기죠. 자신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청년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작업이잖아 이 밤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기억을 흐리게 합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뺏어가지만은 억지로 뺏어갑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마귀는 강제로 빼앗지를 않습니다. 강제로 술집으로 방탕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냥 데리고 갑니까? 그런 법은 없죠. 내가 빠지는 거죠. 내가 육신의 성품이 가장 어떤 성품이 취약한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건드리는 거지.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못 견디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라 안 먹어라, 먹을 확률도 100%였고 안 먹을 확률도 100%였어요. 1대1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놓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부터 즉시로 핑계를 댑니다. 사단이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다. 그리고 핑계를 댔죠. 사탄은 우리의 타락된 성품, 연약한 성품을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옛 생활로 다시 쉽게 돌아가도록 은혜를 팍싹 쏟아버릴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침투해 오는 거죠. 결국 나 자신이 돌아가 버리고 말도록,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다가는 큰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민족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민족적으로 그랬다는 이야기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랬다는 얘기죠. 물론 그 중에는 경건하고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민족 전체적으로 볼 땐 모두가 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슨 일 당했어요? 큰 일을 당했죠. 그때마다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큰 일을 당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투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에도 그건 거짓이죠. 사랑하면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러세요? 당신이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질투할 만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딴 데 한눈 파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는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줄로 믿고요. 더더구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깨졌을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그냥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다 갈라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성령,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흔히 옆구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여기가 시큰시큰하고 좌골신경통이 오고 나중에 그러다가 서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휠체어 타게 되고, 그런데 아무리 그 부분적인 걸 고쳐봐도 안 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근본이 틀어져 있으니까. 허리신경이 척추가 근본이 틀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척추 한 마디 두 마디만 제대로만 잡을 수 있다면 모든 건 다 풀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드느냐,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건 다 끝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 3장 8절 말씀에 보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해도 그냥 노하신 게 아니에요. 다할진짜, 한문으로 표현하면 다할진짜. 더 이상 노할 수 없을 정도로 진노하셨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아주 팔아버리셨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8년 동안, 옛날엔 전쟁에서 치면 완전히 노예잖아요. 노예. 자기 것이 없잖아요. 8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예 믿고 시작을 했으면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어쨌든 그 길로만 가셔야 돼. 이왕 믿을 바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도 마음을 두고 양다리 걸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아예 습관에 젖어가지고 몸에 배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행사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도 우리 중심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표정과 태도와 찬양할 때, 모든 기도할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떠나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들이 겉에 모양은 그렇지만, 형식은 그렇지만 의외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볼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표정이 다 굳어서 전혀 은혜 가운데 나오지를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어느 그 선에서 절대로 움직이시지를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거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됐나 보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 변함없이 철저하게 나도 모든 형식에 충실해서 나는 잘 믿어왔고 내 신앙의 연륜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내 믿음에 만족하노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은혜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과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그대로 내 마음이 확 열리고 또 회개의 찬송을 부르면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쏟아지고 신앙이 그래서 촉촉해져야 돼요. 뭐든지 마르면 빳빳해지나요, 그죠? 식물도 모든 것들도 마르면 빳빳해진다고요. 굳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도 믿음도 우리 심령이 촉촉해져야 은혜로 촉촉해지고 눈물로 촉촉해져야 모든 게 다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씨앗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다리에 걸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죠. 그들은 악한 왕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이 심해지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몰라. 계속 몰라. 10년, 20년, 40년 동안 말씀해 보면 몰라요. 그런 시련이 왜 오는지. 자기들은 그래도 선택한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전혀 자기 삶이 그렇게 힘들고 비틀어지는데도 몰라요. 돌아올 줄을 몰라.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왜 응답이 빨리 옵니까? 그것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근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한테 뭐 좀 한 푼 주세요, 뭐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내가지고 부탁한다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해가지고 또 딴 사람들도 다 알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이것이 어울리는 것인가? 자꾸 자기를 앞세우게 되고 자기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나 겸손해지게 되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눈물을 주시니까 거기에 나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걸 자꾸만 막는다고요. 그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이렇구나. 이게 정말로 은혜의 세계구나. 그렇게 해야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해드릴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본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기서도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는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단한 구원의 방법을 실행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의 고난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이런 패턴이 계속됐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본래가 인간이 그러니까 역사도 그렇게 계속이 되는구나. 그러나 정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개인의 역사도 교회의 역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만큼 교회가 부흥되고 이만큼 뜨거워지고 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끝,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아마 다른 날보다도 주 중에 이제 한 목요일, 수요일쯤 되면 좀 약간 지치기도 하시는데 보통 전에 작정 기도회를 쭉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 꼭 수요일 날 참석하시는 숫자가 가장 적어요. 근데 어제는 그렇게 줄어들지도 않으신 것 같고 다른 날보다도 월요일, 화요일보다도 어저께들은 많이들 기도를 더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더 많이 부르짖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축복의 열쇠를 여는 시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항상 위기에서 건져주셨어요. 뭐 350년 사사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350년 내내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교훈을 삼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부르짖고, 혹여 우리가 애써도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뭔지 사람이 생명이 끝나갈 때는 다 병들어서 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게 되니까 다 약해져서 가잖아요. 나중엔 뭐 입술도 딸싹딸싹 못할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다. 그런데 저는 마음의 소원이, 아버지 나 그냥 숨 넘어갈 때도 쫙 그러고 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부르짖고 입이 열려서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고난이든 환경의 고난이든 이 고통 속에서도 전혀 기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은 하실 수가 없죠. 기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들어서 잘 알고 계시고 기도를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더 멈추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 자체를 전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신앙의 위인치고 성경에도 보고 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봐도 믿음의 위인들 치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 감동적인 일을 크게 하신 분들이 기도 안 했던 분들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자라나는 세대 대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강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 백구에서 부르짖기를 잘했지, 그렇게 회합이 있어서 만나는 그런 회합이 있을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세상 속된 말로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체면이 있지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도 또 슬피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냥 힘있게 부르짖는 것보다도 슬피 부르짖었대요. 무슨 낯짝으로 슬피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있는 그대로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읍시다.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던, 능력과 뜨거움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었더라. 사사기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대요.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았죠. 이 20년 동안 아마 이들이 지배를 받았던 것은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 고통받았던 것 그거 정도 됐겠어요? 훨씬 옛날엔, 얼마나 옛날에는 잔인한 시대였습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심히 학대했대요.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도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어떤 형편의 고난과 고통에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은 항상 뭐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르짖으심으로 구원의 출발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있는 힘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또 얼마나 불안해요.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또 나가셨어요. 연세든 분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은 또 여기가 다 미불이 이렇게 되니까 벌이도 안 되니까 전부 한국 나가가지고 취직해서 뭐 번다고 그러고 거기서 뭐 2,000불 3,000불 그래도 방 하나 얻어가지고 생활도 하고 청년비에서 나도 나가서 만나봤지만은 참 보면은 그렇지, 더 발전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것도 귀하지만 나는 교회 목회자의 입장으로 서운한 것보다는 그건 생각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니까 어떻게든 형편과 좋은 데 가서 살면 좋겠는데 가정을 떠나서 그들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찬한 거예요. 정말로 이왕이면 아르헨티나도 다 같이 부모님 가까이에서 직장도 다니고 벌이도 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한 지역에서 같이 사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아멘 안 하네. 다들 도망가실 거예요. 한 지역에서 같이 사시는 것처럼 축복이 없어요. 나가가지고 뭐 벌면 얼마나 벌겠어. 안 그래요? 나가서 출세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뭐 유엔 사무총장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아주 우리 아들 녀석이 뭐 소령돼서 앞으로 중형도 또 바라보겠지만은 나가 있는데 영 안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나이도 먹고 몸도 힘드니까 아니요, 소녀딸년 그 보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힘들고 전화하면은 또 그냥 하바 소리만 하고 말을 할 줄을 아나. 보고 싶기는 또 되게 보고 싶어요. 또 이게 막내딸 소녀딸이니까. 근데 또 하나가 생겨가지고 뱃속에 또 하나 생겼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아빠 왜? 아니 딸이래. 그래서 야 임마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얼마나 할렐루야지 축하한다 아들. 그러니까 그 녀석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나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구했는데 아직도 안 주시더라.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 며느라이가 어머니가 결혼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만 9년 10년 동안 애가 없다가 10년 만에 지금 손녀딸을 주셨거든요. 거의 포기해야 할 정도로 이르렀을 때. 그런데 우리 아들 녀석은 일절 말을 잘 안 하니까 이 아이는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해마다 신년 인사 전화하면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꼭 임신을 위해서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애절하게 통곡을 하고 우는지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제가 어디서 조그만 주택을 하나 윤기련 집사님이 친구 거라고 거기서 한 달만 그냥 공짜로 머무르라고 그러셔서 성남인가 어디 거기서 분당에서 한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 와가지고 기도받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그랬는데 가서 한 달쯤 있다가 나중에 소식이 왔는데 임신했다고 소식이 왔어요. 이번에도 한국에 나왔는데 나왔다가 이제 자기 오빠가 뭐 애도 낳고 그래 첫 애를 낳고 그래가지고 겸사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나보고 이제 전화가 와서 아빠 기도 좀 받고 갈래요. 그래서 그 오라고 기 와가지고 이제 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의례적으로 기도를 간절히 해주려고 딱 얹었는데 제가 금년 2월 달에는 집사람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제가 우리 고은이가 6살 되니까 이제는 아마 힘들 거야. 제가 40 됐지 이제 뭐 또 하나 나가지고 늙어서 또 하나 낳고 얼마나 힘들어다. 그러니까 그냥 접어. 제가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도도 접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아니 하나면 뭐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 더 낳으면 좋지만은
그러니까 지혜면은 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더 나면 얘가 혼자 있는 거 보면 또 짠하다는 거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하나 주신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음을 거의 접었어요. 그랬는데 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아예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무사히 돌아가서 또 간에 무슨 또 뭐 있자 쓸개에 뭐 담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딱 하려고 그러는데 허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허허 웃음이 나와서 제가 이게 왜 이러나 그러고 있다가,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그냥 감사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줄줄이 눈물을 주시는지. 그래 감사기도 하고 다른 이제 다 내용을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야, 너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 아버지께서 네 태문을 또 열어주실 거다.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 그랬더니 세상에 좀 한 달, 두 달도 안 됐죠.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하나님께서 애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 딸이래. 그래서 대답이 짧아요. 그래서 왜 기분이 별로냐? 아니야, 나는 진짜 좋아. 딸이 더 좋아. 그래 잘 됐다. 딸 하나 더 날래. 그러면 이왕이면 딸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헛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딘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때에 반드시, 저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분들을 기도해 드릴 때는 아버지 생전에 꼭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게 하시고 냄새 맡게 해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부은 사람을 그때마다 세우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사람, 구원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쓰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 부어진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학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시골 사람들이고 여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의 해결자로 세우셨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형편이 일어나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포괄적인 구원과 해방과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46장 한 번 더 부릅시다. 춤성 외에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적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취업이기를.
아멘 아멘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걱정 없소서.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입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그러면 나는 우상 섬겼는가, 내가 곁길로 가고 있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살다 보면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환경과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실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으로, 가정적으로, 애정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계세요.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심각한 문제에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짓을 해놓고도 아버지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그 숱한 역사를 우리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